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과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해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의 목숨을 건 선교의 열정으로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성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유대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나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대역사를 감당할 교회를 세워주셨지요. 이 역사의 변곡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성도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안디옥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머문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큰 소망과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체념하듯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열정과 확신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사마리아로 달아났던 빌립처럼 유대 변방으로 몸을 피하여야 했던 베드로처럼 이들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갈 사람들은 떠나갔고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소수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급히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섬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때 바나바는 다메섹 선교에서 실패하고 고향에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아니 이단 종파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앙과 믿음을 고수하는 신앙 공동체로 인식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 향한 비아냥이고 또 조롱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갈릴리 출신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가 다름 아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신실한 신앙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감동을 전하는 자들로 인식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3장에는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 불과한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는 교회와 성도의 모범이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름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들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역사에 등장합니다. 구브로 태생이며 본명은 요셉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11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맡을 만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갖춘 인물이지요. 그가 가진 능력은 바로 위로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요셉이라는 본명이 아닌 위로의 아들로 불리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서열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시몬에 대한 다른 정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정보는 그의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부연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는 그가 영어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로마 시대의 흑인은 대부분 노예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흑인은 천한 하층민이요 미개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를 지도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루기오입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변방의 열악하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루기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시몬처럼 천한 하층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네 번째 인물은 마나엔입니다. 이는 무나햄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마나엔은 유대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가문은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한 헤롯 가문이 유일합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마나엔이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헤롯과 함께 형동생하며 자란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마나엔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와 어려서부터 친분을 유지하였던 유대 명문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금기를 깬 파격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사울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데반의 선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이 박해의 역사에서 박해자들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 교회의 원흉입니다. 비록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주도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배신자일 뿐입니다. 심지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여간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는 사울에게 실제적인 위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형제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 처언대받던 노예와 변방의 하층민, 유대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명문 귀족,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했던 원수까지도 지도자로 세우고 품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인종과 귀천을 넘어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면모를 봐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의 역사를 이룬 교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세우고 곧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위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파송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인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언가 막연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차별과 금계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이익과는 다른 높은 이상을 품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부정적이고 조롱 섞인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 그 이름이 불리었던 안디옥에서보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롱과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들을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교회 역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선두에 우리 수정동 교회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금의 교회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세력과 기득권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권력 집단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큰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교회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 폭력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교회는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우리의 허물로 고백하며 회개와 갱신에 앞장서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극히 작은 이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학벌,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 세우는 구체적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 판단과 잣대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형편을 깊이 고려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해 전 뉴스에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흔히 말하는 덕담을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잔소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5만 원.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5만 원.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니? 10만 원.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10만 원. 아직도 취업 준비만 하고 있니? 15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20만 원.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30만 원. 너희도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 이런 말을 할 때면 돈 내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세태가 옳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지금 젊은이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설에는 자녀들에게 이런 덕담은 삼가는 것이 어떨까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기에 그리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그 일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사자인 우리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부담을 주는 말보다는 그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자녀들의 손을 아무 말 없이 꼭 잡아주십시오. 넉넉한 가슴으로 꼭 안아주시고요. 어깨를 토닥이며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많이 힘들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진실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면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부족함마저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의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사울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지지와 용서, 사랑의 큰 힘으로 바울이라고 스스로 그 이름을 계명하고 놀라운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약삭빠르게 행동하고요. 이익과 성공만을 계상하여 일을 추진하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대한 선교의 새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형제와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용서와 배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받았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더 큰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는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이기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실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